매일 성경 묵상.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메시아를 만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본문은 마가복음 1막 2장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예수께서 배척당하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막에 해당되는 앞부분에서도 예수께서 당대 백성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음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마가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학자들에게서까지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배척의 강도가 더욱 심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동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주로 내려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는 올라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와 이두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라고 소문난 이 예수를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관한 일로 논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에 대해서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과 한패로 몰아서 사단과 같은 존재로 단정지어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라와 가정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판단과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며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 예수는 사탄을 결박시킬 능력과 권세가 있고 사탄보다 강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매이는 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수 없고 용서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이었지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며 비난하고 모함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가 예수를 저버림으로 구원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오죽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러나 이 와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역시 눈으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 취급을 하며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가족들,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고 자란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외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전해주는 미쳤다는 그 말을 더 신뢰했지요.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에 못 미치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귀신의 왕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했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그를 따랐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따랐지만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휘장을 걷어내지 않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도 불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 성령의 역사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판단 모두 내려놓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